오늘은 로마서 강해의 32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과 원수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5장이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는지와 또 이 하나님 주신다는 이 화평, 에이레네, 샬롬, 이게 어떤 뜻이고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또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내가 준다. 또 에이레네거든요. 샬롬이에요. 구약으로 치면. 근데 이 샬롬을 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에 주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주시는 건 무언가? 우리가 세상에 주는 건 팍스. 그때 로마 사람들이 입에 닳도록 얘기했던 평화, 팍스. 세상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팍스는 여러분 외적으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평화이죠. 그런데 그 팍스는 외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이 평화도 사라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평화를 느꼈다. 이건 팍스죠. 근데 돈이 없어지면 그 평화는 사라져요. 뭔가 때문에 받았다. 그런 것들은 다 그것들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것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그 직전에까지도 그 평화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전쟁 중에 있더라도 사방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나를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그 평화는, 그 샬롬은 빼앗겨지지 않더라는 거죠. 더 누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샬롬이 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다시 한번 이 1절을 놓고 중심으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이 화평, 이 샬롬이 뭔가에 대해서 보았다면 화평을 누리는 대상이 무엇인가? 화평을 누리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반절만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랑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되는 대상이 세상에 많은 것도 있고 수많은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뒤집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평을 맺을 만한, 화평을 누릴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진노의 대상은 여러분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런 진노 아래 있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누구랑 원수 되었다는 거냐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원수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우리말 사전에서 원수를 찾아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원수는 원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원수라는 뜻을 보면은 원한 관계보다는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관계를 강조하는 말로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귀가 뭐 힘이 있어서 하나님과 싸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단도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귀가 잠시 활동하는 것 뿐이고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 사단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 그때 이 마귀의 편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처음 나온 때가 1908년입니다. 1908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여기 1907년에 태어나신 분 없죠. 저도 사실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전설로 듣고 있는 얘기죠. 평양 대부흥.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1908년에 이 따라 예수 따라가네, 이 책이 나왔어요. 일제시대에 이제 쓰여진 책이죠. 출간된. 그리고 이 책은요, 지금까지도 읽혀져. 저도 이 책 읽었거든요. 성령님께서 이 한국 땅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책은 그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 올리암 베이어드, 그리고 그 아내인 애니 베이어드, 이 두 선교사 부부가 기록한 책인데, 이분들이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한국에서 선교할 때 이 땅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그 책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요. 이 책의 주인공은 이 보베라는 어떤 여자아이거든요. 12살에 그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12살에 그 다른 마을로 팔려가듯이 결혼을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12살. 그래서 이 평안도 대동강 지역의 조항리라는 마을로 이 여자아이가 시집을 가요. 그 당시 여자에 대한 처우가 막 그랬죠. 냉대와 그런 막 시부모의 핍박과 모진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 책에 읽어보면 며느리인데요, 종처럼 살아요. 종처럼, 거의 종처럼. 그리고 또 그가 시집온 이 평안도 조항리라는 마을의 상황이 이래요. 굶주리고 헐벗고 싸우고, 남자들은 밤이 되면 다 투전판에 이제 가서 투전을 하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막 죽어나가는데 원인을 몰라요. 뭐 약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나가요.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당인 거예요. 무당. 막 무당 한마디면 덜덜덜덜 떨어요. 그리고 심지어 딸이 아프면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돌아요. 무당에게 딸을 바치면 병에 낫는다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무당에게 제물로 자기 딸을 바치는 사람까지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을에서 이 여자 보배가 시집 가서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여자아이가 이제 아기를 낳죠. 근데 낳아 보니까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가 더 핍박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딸을 낳았다고. 그러다가 이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시댁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며느리 보배를 돈을 받고 다른 남자에게 팔아버려요. 팔려가던 날 보배가 막 거부하니까 대낮에 시부모가
팔다리를 묶어서 그 남자의 집에 버리듯이 버리고 옵니다. 그때 보배가 낳은 딸도 같이 버려지거든요. 그리고 그 딸이 며칠 전부터 막 고열에 시달려요. 근데 약도 없으니까 그냥 막 전전긍긍 하다가 그 팔려간 그 집에서 업고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 등에서 죽어요. 막 열을 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이 보배 여자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도 죽고 버림받고 팔려오고. 그러니까 그 분노가 자기 남편한테 다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배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남편을 죽일 수 있는 저주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저주를 배워가지고요, 아무도 모르게 날마다 남편을 막 저주해요. 죽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런 사회에, 이런 분위기에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잖아요. 그럼 이건 다 이 보배라는 여자의 이야기니까 여자분들은 막 다 그 심정적인 막 동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막 이런 데 살고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여자아이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안도 그 조왕리에 있었던 그런 거기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이 조왕리에 시집온 보배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구한말 조선사회가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조선사회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소속으로 그 1885년에 제물포 땅에 그 처음 발을 디뎠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당시에 암울한 한국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문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무덤의 빗장을 산산히 부수시고 부활한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선교사로 발을 디딜 그때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분이 나중에 그 이승만을 만나서 이승만의 스승이 되죠. 근데 이분이 부활절날 첫 발을 디뎠는데 마치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직 부활하기 전에 무덤 속에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무슨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자유다, 빛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따라 예수 따라가는 이 책 속에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조선의 상황이요,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 게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는 것, 이런 거예요.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 편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산 거죠. 하나님과 반대 자리에서 저주와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살면서도 그 삶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하고 세상이 나를 포기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이 없다 그러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게 이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에게 속했는지도 모르고 살던 자들을 당신의 편으로 데리고 오시려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드린 그 책 속의 보배라는 여인에게도 부어져요. 이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 어떤 소식 하나가 들려요.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선교사님 집에서 일하는 어떤 총각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집에서 일을 할 동안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기 안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장터에서 들렸던 말인데 그 말이 이 보배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총각이 얻었다는 마음의 평안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의 삶이 어땠습니까?
버려지고 팔려다니고 자기 딸은 자기 등에서 죽고 원치 않는 곳에서 종처럼 천대받으면서 살았던 그 보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그 지옥 같았던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거를 얻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떠나지 않아, 생각이.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막 그 생각이. 그래서 자기가 그게 너무나 갖고 싶어서 그랬대요. 한밤중에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그 모이는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남자와 여자가 그 얇은 모시 천막을 치고 양쪽으로 앉아있더래.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온몸에 전기가 왔어요. 날 사랑하심. 아니 어떻게 이런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가 나와서 떠듬떠듬 한국말로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태사랑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해요. 그러더니 또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보배 생각에 이거 어떤 사람이 내 사정을 알고 나한테 하는 말이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게 막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넋이 나간 것처럼 맨 뒤에 앉아 있었대. 그 후로 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서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계속 그 모임에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성경책이랑 찬송가도 얻고 글도 배우고 그렇게 막 살았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까 밤마다 어디를 나가고 새벽마다 나가니까 남편이 별르고 있다가 붙잡고는 막 몽댕이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서 막 피가 나고 막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데 이상해요. 죽으라고 자기가 저주했던 남편인데 그렇게 맞는 순간에도 자기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죽이고 싶도록 증오했던 남편에 대한 미움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각이 얻었다던 그렇게 얻고 싶었던 마음의 평화가 자기 안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평안이 뺏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시간이 지나자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인데 아내가 이상해진 걸 느껴요. 악을 쓰고 덤비든지 자기를 무시하고 할 만하는 그런 아내가 어느 순간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찬송가죠. 입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더라는 거야. 남편이 보기에 아내의 태도가 너무 신비로워요. 그러던 중에 이 남편이 박만식이라는 남편인데 내가 이 여자를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는 일을 그만뒀대요. 그러다가 박만식도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남편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보배의 남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자기가 이 돈을 주고 사왔잖아요. 그래서 물건처럼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떠나겠다면 내가 재산을 떼어줄 테니까 얼마든지 떠나라. 그러니까 놓아준다는 거죠. 보배가 그 자리에서 남편을 용서합니다. 맨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던 가정이 변화됐어요. 그 가정이 변화된 것을 보고 조항리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요. 그 책에 보면 막 그 가정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급기어는 보배에게 저주문을 알려줬던 거기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무당이 예수 믿는다고 선언하고 그 점치던 기구를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다 예수 믿는 마을로 변화되고 초대교회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그 마을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저주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자 빛으로 나와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다는 건 이거죠. 마귀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들이 거기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과 저주에 속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적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때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간과합니다. 예전에 행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이걸 간과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둔 다음에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24장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24장의 여호수아의 설교는 그가 110살에 한 설교예요. 죽는 그에 한 설교란 말이에요. 유언 같은 설교죠.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체에서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호와만 섬기라 5번 반복해. 5번. 백성들이요, 이 말에 4번 대답해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모든 신을 버리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짜 집요하게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이 대답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이 대답만으로는 부족하다듯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큰 돌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걸 새겨놔.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새신자 교육 때 다 배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정복전쟁을 다 마치고 그렇게 열심히 잘 싸운 이 백성들, 철저하게 전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가 있다라는 걸 배운 이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초와도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그가 죽는 110세 그 해에 5번이나 왜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을까? 이건 마치 이런 거거든요. 목사님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또 백성들은 왜 이 질문의 대답을 4번이나 똑같이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호수아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5번이나 물어볼 만큼 우리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물어봤던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중간한 중립,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양쪽을 다 택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 부정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우상을 버리는 건데 어떻게 이걸 같이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보배가요,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계속 남편을 저주했다면 어떻게 그녀가 평생 동안 그렇게 갈급했던 하나님 주신 평화를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홀로 참 신이시고 다른 나머지 우상들은 한낱 돌이나 나무나 쇠조각에 지나지 않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우상의 조각이라도 다 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에요.
이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한 그 세대들 가운데 우상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다 신앙의 백전노장이에요. 정복 전쟁에 승리한 하나님의 용사여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요, 모두가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 세상과 싸운 그 정체성에 가장 부합한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세대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세대들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는 달라요. 이들은 다르단 말이죠. 이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싸운 그 무용담을 누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밤을 세워서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 가운데 우상이 있었냔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한 이 우상은 지금처럼 뭐 어디 절을 만들고 큰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정도의 우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라헬이 야곱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칠 때 가지고 나온 드라빔 같은 거예요. 이 드라빔은 지금도 그게 남아 있는데 한 요만해요. 요만해. 손에 쏙 들어가요. 기념품 같아. 어디서 기념품 같아.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 그 라반 집안의 수호신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럼 라반이 하나님 모르던 사람 아니에요. 요만큼 들어있는 거. 라헬은 야곱에게 하나님 집안으로 시집 볼 때 그거 가지고 왔어요. 왜? 이 수호신이 있어야 축복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우상의 조각. 두 번째는 여러분 나무나 철이나 눈에 보이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남아 있잖아요. 평안할 때 좋을 때는 모르지만 어렵고 힘들 때 되면 이것에 기웃기웃거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라도 빌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온 것이요,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거에게 빌어볼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건 뭐냐? 그 저주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둠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결탄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신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저 여러분을 좀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님 맞지만 이것도 하나님이요 저것도 하나님이요, 세상에 이것도 하나님이요, 이게 안 되면 저기에도 빌어보고 이거 안 되면 여기에도 빌어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가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작은 우상의 조각이더라도 다 버리시고 회색지대에 서서 기웃기웃거렸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평화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제가 길게 따라 예수 따라가는 책 말씀드렸던 내용, 왜 그러냐면 그 책의 보배가 다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어둠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가 이 보배의 변화처럼 축복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이런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설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주신 샬롬을 누리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샬롬을 누리며 삽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